선생님, 책까지 오셨습니까? 건강경 정도는 맞습니다. 뜻밖에도 선생님들이 너무 열렬히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가지고 어떻게 마음으로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어째 보면은 지 강의가 어떤 체가 없지요. 강의다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진짜 같으면 진짜 하나 가지고 밑다리고 밑년이고 끌면 되는데 딱만 알아서 될 수가 없거든요. 더 우스운 거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부산에 저 가수왕 하나 났잖아요. 키 크다하고 좀 좁은 멋쩍은 양반. 그 잘생긴 그런 좋은 몸을 가지고 한 세상 그런 높은 데 단상에 서서 그 매미매로 노래나 부르다가 죽는 그 인생은 얼마나 사실 나는 불쌍한 거 어릴 때부터 저는 도저히 그런 길을 못 가겠대요. 저는 어릴 때는 어디 가면 하여간 노래 불렀다 하면 100점을 줘요. 뭐 풍남대를 몰라도 100점 주대. 저 그림도 제가 그린 그림이다. 이거 제 그린 그림인데 저거 뭐 사실 지금 완제품이 아니거든요. 저 정도 그리면은 프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저 그리는 거 보면은 이 일반 같은 우리 이 그린 사람들끼리도 이해를 못한다 해요. 부탄자라고 사사람 이건 유화인데 유화 누가 봐도 유화 안 같아. 저것도 시간이 있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 이거매로 어째 사나 자식이 뭐를 헤쳐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날 붓이나 들고 그림이나 그리고 글이나 쓰고 그걸 뭐 노래나 꽥꽥 길러서 그걸 성악 가르쳐 하고 돈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매미 같은 매미각이 군벙이가요 7년 동안 안 죽어야 된답니다. 7년 동안 죽지 않고 군비생활에 수양을 해가지고 30일 내지 21일 일주일이랍니다. 그게 수명이. 그래 일주일이나 30일을 울라고 그래 매미가 되는 걸 상상해봐요. 그래 그러면 어째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그림이나 그리고 노래나 부르고 어째 그래 결국 문학박사나 되고 어째 보면 뭐 지학박사나 되고 풍수지리 점쟁이나 되고 어째 그래 살겠습니까? 선생님들이나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분은 쉽게 말하면 만물통이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바로 종합대학이거든요. 부처님 머리는 종합대학입니다. 그리고 종합대학이 돼야 되지. 그래서 제 강의가 그렇다. 할 수 없이 우왕좌왕하고 동으로 서로 번개번쩍번쩍 이렇게 좀 뭔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죠. 무엇 하나 일관성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전번에 오늘 어제는 그때까지 대체로 천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지자 얘기로 오늘 모든 걸 마칠까 합니다. 이 지는 전번에 써준 그 문구가 있죠. 아닌 부동여된지요 정여의 신밀 여비장이로다. 편안하게 머물러 있음이 응? 정말 이 땅덩어리와 같고 땅덩어리 이거다 어디로 가니 간지랍니까 온질합니까 사실 1초에 이것이 30몇만 킬로 간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거리로는요 1초에 그렇게 빨리 돌고 있대요. 그런데 우린 전혀 의식 못하잖아요. 또 움직이지 않는 것만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것만 아니고 동적인데 정여신밀여비장이라 고요하고 여기 정자는 우리의 개념의 고용이야. 고요가 아닙니다. 고요가 사라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무의식에 빠진 어떤 잠보다 더 미묘한 이런 게 정이라 하는데 그렇게 참 고요하고 미묘하고 그 어떤 그 고요의 행복이 있죠. 고요한 행복.
고요한 행복은 고독에 시달리본 분이 고독이 사라졌을 때 오는 거정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우리 수행의 절대적 요제가 되므로 항상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험 없이 말을 하면 전부 죽은 송장거리 됩니다. 구함이 있을 때 구함이 있어서 소망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구함이 있을 때 구함이 이루어져서 소망 성취하면 이거는 언젠가는 재앙이 되고 언젠가는 대불행을 잉태하고 오는 겁니다. 구함이 있을 때 구함을 이루지 못했거나 이뤘거나 상관없이 구한 마음이 없어졌을 때 소원성취가 된 겁니다. 미울 때 미운 사람의 미운 마음이 근본적으로 뿌리째 사라졌을 때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툴정자를 썼느냐? 우리가 말하는 맑다, 흐리다, 어떻다, 저떻다 이런 그 두 가지 개념이 사라진 것.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소망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때, 미워하던 자가 있었는데 미워하던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고독이 몸서리 나게 자기를 씹어먹는 범망아리 같은 그런 무서운 고독이 자기를 집어 삼켰을 때 마침내 오는 그 정, 그걸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밀이라고 이랍니다. 밀이라고 전번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죠. 부처님에게만 이 밀이 있는데 신의 신밀이 있고 말씀의 밀이 있고 뜻의 밀이 있다 이랬죠. 이밀. 이래서 신밀, 어밀, 이밀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다란이가 있고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명상을 통하면 누구든지 부처와 같아지고 부처님의 행하심을 보아 같이 행하게 되면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은 기적의 몸을 얻는다. 그건 어떻게? 화를 없애지 말고 화나는 마음이 지바람에 지쳐서 화가 사라졌을 때 다시 화니 뭐니 화와 투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 행복을 구하던 사람이 행복을 두 번 다시 구하고 말고 그 관념이 없어졌을 때 이게 그자입니다. 저자가. 왜? 이 빌어먹을 놈의 정 고욕하면은 산에나 굴속에나 들어가고 혼자 있는 걸 정이라 하기 때문에 이 미친 도깨비 같은 개념을 부들이 부수려고 제가 이런 육도문자를 써가면서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입이 조금 사나워요. 경상도 사투리 돼서. 아주 잘 못됩니다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의식을 두드리 부수는 데는 망치가 아니면 안 되게 대포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쓰는 육도문자 요건 아주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을 부수는 데는 어떤 무엇보다도 파워가 있고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부숩니다. 그래서 뭐가 구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부처를 믿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부처가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자면 땅이 그래요. 땅이 우리 매로 무슨 소화지가 있다 해봐요. 방구 뿜뿜하고만 들고 차뿌려. 우리 소화지 같으면. 에? 생각해보세요. 물이 그 성질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머리 몰라도 목욕탕 가면 2시간 내지 뭐 한, 어쩌면 머리 몰라도 3시간까지 계신 분도 있어요. 이게 좀 물개 삼시 들지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그 물이 돈인데 그 얼마나 화가 납니까? 돈 쓰나 주고 말이야. 그렇지만은, 좋다 나쁘다는 걸 다 차버리기 때문에 이 양반은 말이야. 정밀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좋고, 그래도 그만, 이래도 그만이라. 무구, 무원, 무상, 무주. 무주란 말은 주소란 말인데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관없는 것만 합니다. 내가 대통령 자리든 하다못해 저 학교 가면 소사 자리 옛날 청소부 자리든 자기 어떤 그 주체의식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 무주. 무구 차츰 구함이 없어야 돼요. 구함이 없다고 하는 게 그냥 없으려고 하면 안 없어져요. 그 구하란 말입니다. 구하다 지바람에 지쳐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안인부동. 안인은 참아라. 편안하게 참아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참지 마라. 참지 말고 있어봐. 있으면 지바람에 죽어버려. 지바람에 지쳐버려요. 싸우다 우리 그전에 친구이 싸우는 걸 본 게 그래. 아, 그거 웃기대. 서로 막 누굴 또 만날 싸울 정말 죽일 듯이 설치더니 한참 싸우다가 서로 지쳐서 헐떡거리게 야 배가 고파 못 싸우겠다. 다음에 싸우자니까. 그 다음에 싸우라고 싸움 붙이지도 안 싸워요. 세상에서도 지켜보세요. 여태까지 선생님들도 친구분이 평소에 좀 싸웠을 겁니다. 뭐가 삐뚤어져도 삐뚤어져가지고 한참 서로 뭔가 얽히고 설키고 곡해가 쌓여서 영원한 친구가 됐지.
사랑도 그렇고 다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왜 미울 때 같으면 당장 헤어지면 왜 법원에 안 갑니까? 그런 성질의 것을 넘어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땅을 아는 기라 내가 뭔 법문을 오늘 지장보살 법문을 하는 기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어느 서적에 있으면 어느 말이 있습니까? 이런 게 부처님 결이 다 죽은 송량거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다가 자기 개인의 사념을 자꾸 썩어 붙이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자꾸 붙여놨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땅은 안인부동 편안하게 참관제 참는 게 아니라요.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안인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뭐가 움직이지 않아? 하고 말고 뭐 어떤 사념 개념이 이것이 그냥 그대로 지바람에 지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사라져. 절대로 뭐를 가서 어떻게 해서 처방을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대로 좀 기다려 보시라 이 말이요. 자꾸 장명을 하고 뭘 바꾸고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보란 말입니다. 반드시 생주이 멸이라고는 우주의 불가사의 무량이처 삼매라고는 삼매 부처님의 삼매 속에서 대자연계는 항상 지금 괴로우면 다음에 괴로움만큼 행복을 주려고 준비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대요. 위에다가 오입을 시거나 나 오입 생각 없어 이래서 다시 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놈이 한참 참고 있는 거는 지가 오입할 말하자면 준비기간인 줄 모르고 우리 아들 요새 사람 됐다고 얼마나 되나 기다렸더니 미친 따는 게 또 막 대가리 터져가 쫓아요. 이거 왜 됐냐 물은 게 가만히 보니 이놈이요 언제 본게 힘올리가 권력적 올리가 또 싸우러 나간 모양이라고. 우리는 늘 급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한다고 한참 욕 쓰지만은 부지리 가요. 뭐 양명경진 한다고 미쳐 가히 그 이튿날 사업 뭐도 잘 돼도 안 하니 일 한다 하긴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성질은 든하고 뭐가 그 이튿날 가면 아무것도 저것도 안 돼버려요. 이게 왜냐? 이걸 몰라서 그래. 아닌 무동법을 몰라서 그대로 지치게 내둬버려. 내둬버리면은 그냥 편안하게 내둬버리면은 이 말로 그냥 아닌 부동이라 그냥 가만히 있어보면은 땅과 같아진다. 이게 여대지 땅과 같아진다. 또 그 다음에 정여신밀이라 이 정은 시끄럽다 뭐 고요하다 이거 아니라 고요하면 고요해서 죽겠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서 죽겠고 이 죽는 자가 자꾸 무섭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는 이것도 있잖아요. 이 꽃몽자, 잠몽자 이거 이랬으면 잠몽자는 이미 죽을 사자니에요. 이 저녁 사자에 죽을 사자. 이 왜냐? 꿈이라는 건 원래 생시의 절반 삶이요 절반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잠은. 그 모든 게 이 죽을 숫자. 문수라는 숫자는 이게 따라 죽을 숫자입니다. 따라 죽어주지 않으면 문수가 되질 않아요. 선생님들은 자기 개념과 사념과 중견과 편견을 다 지기버려야 됩니다. 이 법문을 듣는 순간 이 글로 들어오는 순간 다 죽어버려요. 절대 자기가 본 어느 백과사지나 어느 경연 어느 스님의 말에다 맞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죽여버려. 일단 죽고 그냥 들어와야 돼. 이게 여시 아문이라. 내가 얘기한 여시 아문. 그대로 들어와. 무슨 문을 잡고 닫고 어쩌고 저쩌고 닫고 고를 타고 그래. 이게 소용없다 이게. 따라 죽어라 이 말이야. 문수. 이러면은 이 마침내 그 신민하기를 마치 고배의 창고와 같다. 그래서 무한한 신비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괴로운 분도 조금 있으면 기다리고 있어보면 저절로 뭔가 좋은 일이 또 희소식이 오거든요. 이것이 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지자가 지분에 보면은 땅지 묵지 이랍니다. 땅을 의미하는 글자가 지, 토, 지, 육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조금씩 의미를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헐하면은 헐 이래면 우리가 말한 미진 먼지까지 해서 사념 망상까지 토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티끌진 자 같은 거 보세요. 이 밑에 헐토자가 붙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념의 먼지 쉽게 말하면 생각까지도 티끌로 봐요. 대단한 광의적인 우주적인 뜻이 토입니다. 그래서 11입니다. 11지에서 등각지에 올라가 마침내 11지로 12지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열애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11이라는 숫자가
땅을 밟고 그래서 모든 불가는 나무가 성물 벽지불가까지는 이지잘서입니다. 이게 자축인묘 진사하면 12지지에 진짜 이 가지지잘서입니다. 이 가지는 아직은 지 전세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이 사람은 주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직 이제 겨우 어떤 길을 찾아서 찾아오는 하나의 한낱 이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그래서 손가락하죠. 그래서 보살부터는 따지자가 붙어 이때부터 자기 국토가 생깁니다. 국토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만 지가 됩니다. 내가 학교 가서 선생을 하면은 내가 가르친 것만큼 애들을 가르친 것만큼 의식의 땅이 생깁니다. 또 내가 밟은 땅만큼 나의 국토가 생깁니다. 이 땅이 생깁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만큼 나의 의식과 나의 모든 전존재 국토가 생깁니다. 보살부터는 자기 집을 지가고 들어갑니다. 성문남 벽지불가나 우리가 말하는 도교에서 얘기하는 저 외도들은 부처님의 전세살이 크공장보살의 전세살이 전세살이 하면 괜찮고 사굴제를 지금 모면하고 있어요. 요새는 하도 요새는 또 불경기가 돼서 그것도 못 낸다고요. 하단 법석치기들. 그래서 스님들이 사굴제 주려고 돈 굳으려고 막 혈안이 돼가 있어요. 흙은 흙이니라 이건 우리 조사입니까? 이 조사인데 이 야자는 어떻게 되어지다의 의미가 있어요. 흙은 흙인데 흙이 어떻게 되어졌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으면은 그게 농사의 토지고 거기서 뭘 했다 이러면은 이 지자는 토는 전체적인 의식과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과 여기는 우리 말한 영성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들어있고 여기는 어떻게 했는 행위의 물질적 차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은 뭐냐? 육. 풀쑥 튀나온 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토락하면 그냥 우리가 보는 먼지니까 공간에 차있는 먼지를 의미하지만 육이라 그러면은 대륙 같은 거 말하자면 툭 튀나온 거 뿔룩 튀나온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육은 이거는 인간의 정을 말해요. 정, 육정 이래서 정을 말합니다. 육은 인간의 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에는 정기가 있습니다. 툭 튀나온 고리나 골짜기나 하다못해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영도에서 대통령 나온 분 한 분 계시어요. 의사하던 분인데 그분이 대통령은 뭐 군미에 논두렁 전기를 받았고 자기는 영도에 전기를 받았다 이랬는데 표가 10표가 나왔는데 19, 5표가 다 안 나와가지고 친구표하고 미표한 게 전부 10몇 표를 받았다 해서 웃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논두렁 전기 논두렁 전기가 결국은 영도 전기를 이겼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 이 말이 육은 정을 말합니다. 육은 역시 이 여섯 육을 말합니다. 이거는 육은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 때 반드시 크다는 의미의 대륙이라고 쓰는 이유는 본래 육이 육자이기 때문에 대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대륙의 어원을 아셨습니다. 대륙의 어원을 알 재주가 없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육이라는 육은 정을 말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육정, 어째서 육이 정이 되느냐? 안입이 설신이 육권이 있고 그러므로 산천 골짜기에 툭 튀나온 데는 인간 삶이 있고 모든 종족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무엇이 있죠? 이렇게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땅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걸 알면은 요건 누가 들어야 되는가? 요새 젊은 학생들 30대 이하가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들으면은 지옥과 천당을 부정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옥과 천당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과 천당은 형성되는 과정이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정과 우리가 말하는 생각입니다. 생각. 정과 생각을 기준해서 지금부터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생각이 많으면 우로 천당으로 가고 그래 생각이 많으면 헐헐 꿈에 나릅니다.
밤낮으로 기집이나 생각하고 애인만 생각하면은 밑이 축축하게 물이 흘러 자꾸 떨어져 만날 밤마다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물이 빠지고 만날 고통받는 걸 꿈을 꾸고 만날 도망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꿈을 꾼습니다. 정은 축축해가지고 물매로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점점점 사악해서 저 밑으로 떨어지고 정은 물이라는 사실은 감정이 나거나 또 사랑하거나 이래 보이소. 음문과 양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아 그렇고 식은 음식을 생각하면 침물이 줄줄 나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 눈물 줄줄 나는 거 보면 정은 물인 걸 맞거든요. 정은 수라 이랍니다. 수. 물은 무거워서 점점 떨어지고 생각은 경해서 가벼워서 자꾸 높이 나른답니다. 생각은 가벼워 우리 나르고 밑으로 깔아앉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오다가도 못하는 게 인간인데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도 못하는 게 인간이랍니다. 사람이 자 이래 쓰는 이유가 하나는 뭐냐 그게 책에는 천지파랑경에는 해석이 조금 신통찮습니다만 이래 됐어요. 자별이정이요 우불이진이라 일어났어. 자불이진이요 자로 죽은 것은 참이라고 하고 우불이지 자불이지요 우불이정이라 이래 됐어요. 우불이정이라 위진이요 진정이라는 말은 사람인자의 의미랍니다. 자적으로 건 거는 진이라고 우적으로 이렇게 뻗친 건 정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참 진과 정이 나왔는데 정이 많으면은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져가지고 저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땅덩어리 표피에는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륙의 대해지요. 이걸 수륜이라 이랍니다. 수륜. 윤이란 말은 지구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싸고 있어서 윤이요. 또 빗방울이나 물방울은 뭐든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윤이요. 모든 물질은 던지면 전부 둥글게 흘러가므로 윤이요. 둥글지 않은 건 하나도 없으므로 법륜이라 이랍니다. 수륜이 있는데 수륜 밑에 토륜이 있죠. 요 밑에 흙이 받쳐져 있는데 흙 밑으로 이렇게 경계가 열어 있는데 요 밑에 단단한 층이 있는데 이걸 우린 지각층이라 이런다고 이럽니다. 지각층. 지각은 단단한 이것이 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대륙이 지금 이동한다고 그럽니다. 이동하고 있다고 이래고 지금 이 지각층이 지금 서서히 미국서부터 깨져가지고 지금 일본부터 자꾸 밑으로 침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천지가 개벽하게 될 때는 우리 서서히 점진적으로 다원의 어떤 그 변화론, 진화론으로 변하지 않고 졸지에 일어나는데 마이너스 시간에서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플러스 시간에서 놀고 삼매나 명상은 마이너스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삼매와 명상은 마이너스 시간이요 우리의 사념은 플러스 시간이라. 마이너스 시간으로서 저 궁극에 도달하면은 21성 지나는 마이너스 21성 지나는 저기 청정법신 자리요. 플러스로 자꾸 아름다운 생각이 싼 것은 법신 보실 마음이 탑을 세계로 무량수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지각이 이제 언젠가 이제 곧 요번 200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 저 프랑스의 유명한 그 예언가가 지금까지 거의 백발백중 다 맞은 사람의 예언가가 말한 1999년 뭐 8월 7월 며칠 날 망한다 하고 해놓은 게 그긴데 그분도 알았어요. 그러나 전제라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건 확실한 건 아니라고 그래놨어요. 어떤 힘이냐? 우주를 움직이고 이 천하를 어떻게 주물닥주물닥 할 수 있는 힘은 마이너스 힘입니다. 누구든지 삼매와 명상을 닦게 되면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이 모든 존재, 마이너스에서 나온 모든 플러스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 사람은 의지대로 돼요. 그 명상의 의지대로. 이것이 부처님의 해탈경계 불가사의 차원이라. 그래서 어떤 명상가의 어떤 여신력의 염력에 의해서 지구는 어떻게 당분간 2500년간 유지될 기라고 하는 게 내 연이고 그냥 그대로 냈을 때는 얼마 가면 다 무너지는 게 분명합니다. 무너져가지고 대륙이 새로 생기는데 지금 이 대륙이 전년 아니죠. 땅에 숨었던 게 그냥 나오죠. 찰나에 대륙이 나왔다는 좋은 정글대라 이러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 나와도 조개가 나온답니다. 그걸 못 믿겠거든 산에 가보라는 게.
그게 조개가 실실 기울 일은 없을 끼고 바닷물이 뭐 서서히 빠져가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거 치마로는 누구도 안 믿습니다. 지금 졸지 일어나는데 마이너스 시간이 일어나. 그 플러스 시간 도망이나 가지. 도망갈 데도 없는 기라. 그러면 여기서 120km를 밑으로 내려가면 지각층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우리가 말하는 화련층인데 여기에 불이 부글부글 끓는데 요게는 공간입니다. 요 공간의 길이가 29km입니다. 290km. 290km는 공간지대입니다. 이 공간지대에 들어가면은 화탕지옥이 되고 요 공간지대하고 지각층 요 사이에 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악이불 받습니다. 사람이 죽어 지옥 갈 때 펄펄 끓는 물을 보는 거는 지각층 위에 들어갑니다. 깊이. 여기서 길이로만 120km 이점 지점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아기보에 떨어져요. 아기보. 여기서는 펄펄 끓고 이래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지옥에 들어갈 때 끓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게 여기 이 사정 지장경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쑥들로 빠지면 이제 화탕지옥이 되는데 여기서 도저히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는 그래도 괜찮아요. 풍륜청이 있습니다. 여는 해풍이 막 불어요. 이 안에는. 여기 얼마냐? 여기서 510km 들어가면 여기 풍륜지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무관이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비지옥은 여기 이제 핵 중심에 빠지면 아비지옥인데 이건 핵이 발발 끓는데 여기는 전부 공동 텅 빈 공간입니다. 지구가 하나의 공미로 비어 있어요. 요번에 제가 쓴 책 속에는 이런 의미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창시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때 서가족이 찾아와서 우리 서가족의 영광스러운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우리 종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영광된 우리 종족의 시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 부처님은 얼마나 사례가 깊으신 어른이고 얼마나 그 신덕이 대단한 어른이며 또 얼마나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도덕군자적인가를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말을 하면은 혹시 자기 종족 칭찬한다고 익할까봐 많은 대중들이 많은 종족들이 자기에게 질투 반감을 가질까봐 자기와 상관없는 그 목건연을 새깁니다. 목건연아 네가 우리 서가족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 역사 얘기를 네가 하라. 예 하고 당상을 해서 법문을 해요. 법문을 하는데 이 우주가 생기는 생성 과정 얘기 뭐 당분신화가 어떠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치워야 돼. 뭐 옷에 뭐 우주과학에서 뭐가 어떠고 저떠고 그 공간 그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이 아니라 지금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저게 저 호킹 박사 얘기하는 이건 어린애 장난입니다. 몇 수십 억급 전일을 현재 같이 얘기를 해요. 잘 해요. 보십시오. 깨달은 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불가사의 급전에 있었던 시간 얘기를 그냥 그대로 막 잘잘 하는데 오늘날 고인들은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한 줄 압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지식이 없는 기다 이래버립니다. 그 도인 어떤 게 열반이 들어갔대. 열반 어떤 기생님이 얻는데 도를 깨달으면요 지금 이 순간에 시방색이 내리는 빗방울 소리를 다 알아요. 도를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알려면 그러니까 도인을 실험하려면요 여다가 손에다가 무슨 글자를 적어가있어. 도인 요래 그 아무 도인 이래가지고 거기다 욕을 쓰든지 뭐 좋은 말 쓰든지 써가지고 내 손바닥에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모르면 아닙니다. 그만 못한 이 세속에 하찮은 전쟁이도 그건 알아내요. 우리가 말하는 독심술하는 사람은 알아내요. 그런데 무슨 놈의 그게 도를 통했는데 지구 속에 우째 생긴 걸 모르고 하늘 우째 생긴 걸 모르고 이게 말씀이 됩니까? 엄청납니다. 그게 보면 지구가 우째 생긴 얘기를 나는 그거를 목건년 존자가 말씀한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현대과 우리 수로로 풀어가지고 책에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보고 애들에게 가르치면은 애들에게는 상당한 이게 지식이 되고 지금 오늘 요걸 왜 일부러 이랬느냐 하면 이게 오늘날 지학자들이 대충 유추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 경전이 있어요. 이러므로 이 얘기를 내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를 제대로 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 소리를. 그까지 너는 믿고 안 믿고 우리의 사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뭐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는 그런 자제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자유의 개념도 자제와 자유를 달리 써야 돼요. 너 때문에 이럴 때는 자유라고 말씀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마음대로 이럴 때는 자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구구사전에도 아주 잘못된 게 이겁니다.
나도 쓰다가 자꾸 옛날부터 그 습관이 돼가 자육하면 마음대로 이랬는데 이 마음대로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대로란 말은 자제라고 합니다. 자제. 그대로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 이 소리다. 이게 마음대로입니다. 자유란 말은 종속관계입니다. 속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가 얽매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는. 그래서 이것은 자제의 소관이 우리한테는 없고 우리는 자유는 있습니다. 지옥 가든 천당 갈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자유, 우리한테 있어. 있으나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우주 어떤 선리가 있고 안 있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다. 그 풍년에 들어가면 무한족이요, 여기 들어가면 아비족이 돼서 애비한테 잘못하면 여기 들어가요. 그래 아비족이라. 그래 여기 못 나오죠. 그래서 이 거리가 여기 잘 측정되어 있습니다. 대충만 이렇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고도 이 지하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보는 예가 많습니다. 이 지하세계에 여기 들어가보면요 엄청나게 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하늘도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승천권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직선거리가 불과 한 40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게 거리를 한번 재보세요. 얼마인가요? 여기 지금 얼마니까 29km면 얼마가 계산해봐요. 290m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는 버렸고 이 안에 어떤 특수한 세계가 있다 하는 얘기는 지학자들이 대충 압니다. 지금 간간히 가다가 우주에 보면은 배도 없어져 버리고 비행기도 날아가다 종적 없는 게 지금 여기가 있는 게 많아요. 어떤 건 또 타방성에 말려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때 뭐 천당 갈 때 뭘 옮기다가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 가고 안 가고 자유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자제가 없어요. 저절로 어떤 성리에서 그냥 끌리다가 버려요.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오늘 땅의 어떤 구성을 이렇게 아시고 천당과 지옥은 생각이 자꾸 가볍고 가벼워서 생각이 많으면 자꾸 날아오는 게 그래 혼자 사시면서 고민도 말고 춤추를 짜고 자꾸 하면 저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고 괜히 뭐 서로 좋다고 시덕거리고 밑으로 자꾸 기대가면 저 밑에 저로 자꾸 들러 빠져가지고 그만 다시 못 나오는 기라요. 이게 어디 능경에 있는 말씀인게 내 말이 아니라 이 부처님 말씀인게 꼼짝할 사람 못해 이거는. 이래서 독신생활하는 건 대단히 영광스럽다. 꼭 시집가려고는 하지 마라. 이건 애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꼼짝달싹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요것이 오늘 지자가 가진 얘기인데 지자는 두 가지 이르는데 지라고도 합니다만 두라고 한다. 뽕나무 두자로도 이른다고 하는 걸 꼭 알아두시고 또 이게 재미나는 거는 이 지자가 고향이라고 하는 고향 지자로도 쓰고 악기 토자로도 이르요. 악기 토. 악기지요. 악기 토자로도 이른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 이, 우, 에, 오 이랬을 때 이게 우로도 이른다 이 소리입니다. 또 평지 토자로도 이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릅니다만 그거는 오편가이고 보시는 선생님들은 보시면 되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내가 한 것 가운데 글자에 한문 글자에 있어서 꼭 이거는 아셔야 된다. 이걸 모르면은 지금 여태까지 배운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래 저는 생각하죠. 뭐냐면은 마침 이 선생님께서 어느 건강경 그 강의하신 노트를 전번에 보여주시길래 건강경에 보면은 아니 불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적습니다. 아주 없다는 말은 아니고 아니 불자가 적고 거의 이 비자가 많이 나옵니다. 비. 또 거의 또 이자는 통 나오질 않습니다. 이분은 그 건강경에 보면은 전부 다 나오는 이 비자가 나옵니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뭐 저거 재행무상하니 시생이면 뭐 그 무슨 비자는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건강경에 비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어쨌든 이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는 아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도 나는 듣고 보지 못했고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거 세 개의 글자는 전부 부정어 아니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의 용어로 되어 있지 이 글자가 지닌 자기 본래의 속심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건강경 가지고 계시죠? 그게 안 가졌습니까? 강의로? 아, 공책이요? 예, 공책. 거기 한번 봅시다요.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부터 요 비자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경문을 응용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 말씀드리기를
이 B자는 양쪽을 부정한 긍정의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양쪽을 부정한 긍정의 글자입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도 아니라면 긍정이 되죠. 예. 그럼 내일 들어와. 거기 안 될 땡 있는가? 그럼 내가 전화해 줄게. 그거 있어. 그래, 그거 있어. 천명, 우리 가던데.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합니다. 여기에 저 좀 걸어줘. 주양한테 좀 걸어줘. 그거 보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기다린다고 그걸로 좀 나오라. 자, 한번 봅시다요. 세상의 불교에서 불교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종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런 어디 또 거지 밥사이 같은 종교는 난 보다 처음 받았습니다. 나도 여기에 폭사가 가지고 얼마나 못된 놈이 된 줄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이게 여기 해석한 데는 뭐냐 하면 일체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열애를 본다 이래 놨어요. 이런 말은 존재치도 안 합니다. 그런 국어가 말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그냥 머리면 머린대로 그냥 그러는 거냐. 그래서 반드시 뭔가 조금이라도 해오라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법상에 앉아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기서 누구든지 흑판의 진실이 뭐냐 하면은 이거 진실 아닙니다. 이런 미친 사람 아닙니까? 흑판의 진실이요. 여자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여자요. 이걸 지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를 안 보면 열을 본다 또 이래 얘기가 돼요. 뒤집어 놓으면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종교 중에 특히 인도 종교가 철학이 저기 병들고 전부 인도 사람 8알 이상을 전부 걸베이 만든 이유가 서가모니도 그게 거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또 우리가 잘 아는 자이나교가 그 뭐 한술 듣던 얘기할 것도 없고 전부 비운다 뭐 거지가 된다 해놓은 게 전부 텅텅 들고 막 전부 훌떡 뽑고 뭐 자이나 교주 같은 사람 안 그랬습니까? 이런 물건을 보고도 이 물건이 아니래요. 아니 어디 이게 아니란 글자입니까? 이게 아니란 글자입니까? 물건이 상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말은 이 소리입니다. 내가 B자는 물성을 얘기한 글자가 아니고 인간의 심성을 얘기한 글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의 글자라고. 그러므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똑같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것을 남자라 여자라 분별심 없이 그냥 그대로 고요히 그냥 보기만 하면은 그 보는 자가 바로 부처다 이 소리인데, 네? 무슨 말인가 와닿습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상당히 내 혀는 그래도 묘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혓바닥은 잘 안 탈 겁니다. 혀에서 살이 많이 나오겠지. 살이 한 개도 안 나요. 바람을 피워서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분필은 절대로 이거는 분필이지 이게 실상입니다. 분필의 실상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흙은 흙이락하고 돌은 돌이락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에 보면은 흙이고 뭐고 어디 있나 이거 다 공이다 이래버려요. 이런 많은 놈이 있나? 아니 공이면은 공으로 툭 쑥가서 쑥 빠져나가지고 왜 그건 턱 걸리가 나 자빠져? 아니 공이면은 왜 그 돈 주면 힘을 내야 하고 좋다 해요?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얘기로 번복이 됐습니까? 체면 걸는 데는 굉장히 돈 뺏는 데는 좋습니다. 우리 불경이. 그 말이 아니라요. 이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럴 수 있더라도 내 혼자 마음이 고요해 보세요. 거기에 어디 남자라 여자라 무슨 분별심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기다 저기다 시시비비가 없으면은 이 B자를 보거든 얼른 시시 우리가 말하는 시시 비비를 얼른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네. 쉽게 말하면 나의 사님이 사라진 상태를 항상 생각하세요.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라는 그 어려운 단어를
안일 빗자로 이거는 함축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합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여자는 여자로 보셔야 됩니다. 돈은 돈으로 팔아야 됩니다. 귀한 건 귀하다 하고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 해야 됩니다. 사랑도 아름다운 게 사랑도 하시고 뭐든지 연애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걸 나쁘고 자꾸 부정합니까? 부정한다고 부정된 역사가 있습니까, 선생님? 에? 아니 이 세상에 제약이다 해서 제약을 본 제약이 없습니까? 제약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강합니다. 제약을 부정도 긍정도 안 하면 제약이라는 게 존재치도 안 합니다. 제약을 누가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죄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 이래서 나진이 씨는 나는 죽고 나서 천당이나 어디 가면은 그 망한 성인들이 쓰면 안 갈란다 이래서. 그 양반은 정말로 우리 가슴에 와닿는 우리 한국 사람 안 믿어도 좋아요. 그 양반의 제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인류 역사상에 최고 많은 제자를 거느렸다고 자기가 자랑을 했는데 나는 공기 조금 미워가지고 한술 더 떠가지고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에 깨달음을 얻은 성과에 오른 성자의 숫자 1200을 가진 성자는 부처님 외에는 없고 좋다 하고 박수 부대 있지. 박수 치고 나도 도탐하겠다고 쫓아가서 구도자 숫자로는 전 인류 역사상에 나진씨가 제일 많다. 그거는 구도자 숫자가 많다는 얘기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1200이 돼야 되지. 그까지 그 기지 밥상이 같은 거 나는 그래 실제로 선생님들 한 분 여기 계시는 게 좋지. 아이고 대도 안 한 저 할매 꼬리 뭐 돈 몇 푼 내는 이런 보살들 여기 꽉 차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나는 내 강의한 데는 밑사람 없어도 아주 좋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제인 거래요. 문제. 항상 모두 그런 성자들은 그런 얘기 하대요. 나는 성자는 아니지만은 1000마리, 9마리, 뭐 100마리 뭐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찾아가지 나는 거기 넣는데 99마리 난 관심 없다 이랬다고. 그게 불교의 사상에서 왜 이게 배제됐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는 그게 아닌데 앙경은 앙경이라 해야지 앙경도 앙경 아닌 줄 알면 부처다 이렇게 돼요 이 글자가. 이게 건강경 해석을 그리 잘 못하는 이유가 안일 빗자의 본 뜻을 몰라서 그래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자체가 열애의 실상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열애 가운데는 열애가 곧 똥이요 오줌이요 물이요 문디요 흙이요 불이요 불도 아니요 물도 아니요 물이 아닌 것도 아니요 기물도 아니요 이래 들어가요. 에? 곧 열애장이 불이요 곧 열애장이 흙이요 곧 보레장이 여자요 곧 보레장이 곧 남자요. 왜? 전기는 쏨에 따라서 불도 되고 열도 되고 뭐도 되잖아. 에? 그러면 열은 열이지 열은 아니란 말이야 열애가. 하참데 그걸 뭐 이걸 이기라 저기라 푹집하지 마라 이기라. 그 성이 누가 불로 가면 불이 되고 물로 가면 물이 되고 이래서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은 32영신을 한다 이 소리라. 네? 내가 어떻게 구함에 따라서 그래요. 지금 내가 한 20년 전에 어떤 중풍 환자를 봤는데 나는 지옥과 천당을 그걸 보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분은 뭐 특별한 못된 짓은 한 거는 뭐 없는데 가만히 보니 나무 여자 다튼 여자로서 나무 여자 속을 많이 시켰습니다. 얼굴이가 뭐 그래도 어디 하축감이 되니까 상당히 어디 나무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 양반이 죽으면서 목을 매 죽으려고 산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원을 했답니다. 세상에 난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무섭고 악독한 저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좀 어쨌든 천벌 좀 신이 있다면 벌 좀 내놓으라겠지. 집에 오니까 그 사람이 그만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중풍이 와서 걸어가 있는 거라. 신민년을 앉아서 일어서질 못하니까 이 할머니 역시 염주를 돌리면서 원이 뭐냐. 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일어서 봤으면 하는 게 원이래요. 그래 우리 집에 왔는데 그날 일어서기 있었어요. 딱 한 번 일어서기 봤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 순간부터 이런 불을 보면요 몸이 지글지글 지지는데 실제로 탄답니다. 뜨거워서 막 나이타 불만 받으면 누가 담배 불을 받으면 막 콱을 지르는데 실제로 탄대요. 몸이 막 실제로 불로 지진 것 같아요. 화상을 입었을 때다. 나는 불에 비석은 줄 알았어요. 아니라요. 그래서 밤낮으로 이렇게 시커먼 포장 쳐놓고 햇빛도 물론 못 봅니다. 햇빛에 가면 막 그냥 끝이는 뭐 아주 불공기가 돼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그럼 살아서 하탕지요. 예. 이게 관념 아닙니까? 관념. 생각이 그렇게 불도 되고 물도 되고 냉도 되고 뭐도 되는데 지금 어떤 선생님 중에는 안 그런가 몰라도 밤낮으로 이놈의 발이 막 시려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냉장고라 하지나 냉장고 대라 해. 집안 냉장고 이래 넣어놓으면 그 전기세 안 낼 거다.
또 그러면 반나절로 이게 온돌방이 이래가 지글지글 타는 사람이 있어요, 불에.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물에 이렇게 담가놓고 사는 사람 봤어요. 그분들 대체 다 결정적인 뜻이 있는데, 둘 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그래요, 열정적인 사람이. 열정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이건 좋은 이미지요. 색정에 빠지면은 그래요. 색에 빠지면. 그 부인들은 사무에 그런 이유가 이 색과 관계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게 점에서 기준되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일비자를 절대로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면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볼견자로 하면 안 됩니다. 드러날 현자를 읽어야 돼요. 모든 드러난 현상을,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난 현상은, 드러난 현상, 견자 안에는 우리 생각도 드러납니다. 지금 제 말씀 가운데 여태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말에 생각도 드러난다는 걸 확실히 잡았습니까? 생각도 하나의 물건처럼 드러나지요. 개심하고 믿고 이러면 그게 드러나죠. 그 밑바닥에 아는 자가 있죠, 그거를.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 중추성을 잡으면 이제 견성을 했다 해도 돼요. 단 견성 자체가 안 됐을 뿐이지 견성이 어딘가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집에는 못 갔지만 가는 주소는 알았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잘못된 말을 한다음에 함부로 저 사람 막 숙여주더라. 견성했다고 막 도인가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제 알긴 알았다 이 말이라요. 학교가 어딘 줄 알았다. 선생님들 조금 있으면 발령 딴 데 가지요. 어디 갈 줄 이제 알았다. 이 소리를 이제 가진 아직 안 했지. 그래서 안다는 것은 단박에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와 같이 되는 건 무량 억급이 걸린다는데 우리는 의문이 없어야 돼요. 단박에 깨달아 단박에 붙여야 된다. 그런 뚱딴이 같은 논리는 그만 집어치워요.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그거는. 귀신이 들리면 그렇지 성불은 그렇지 않아요. 도노 점수론이 맞아요. 뭐를 호닥닥 깨자는 게 호닥닥 부처가 돼요. 대기는. 이제 알아기지. 그 치워버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 있어요. 이랬다. 마음에 드러나죠. 확 드러나는 그 자체가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이것이 접견 박혼열애를 본다 이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이 아니란 말은 요건 생각이다, 요건 물건이다, 요건 여자다, 여기에 분별심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응? 그렇잖아. 그럼 상을 안 내잖아. 생각이 나면 나고 말만 말고. 허공이 뭐라 합니까? 허공이 빛이 쏟아지면 화내주고, 허공에 새가 나면 새가, 누가 춤을 추면 춤, 오줌면 또 와서 울고 부르면 울고 부르도록 가지고 그대로 그냥 허공은 그들에게 제공만 안 해줍니까? 그와 같이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열애라. 그러니까 적견열애라. 적견열애라는 거는 뭐 적현열애라. 편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열애가 드러나리라. 그 밑에 내면의 본성이 안 드러납니까? 봐요. 언제 괴로울 때 괴로운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보고 안에서 아는 놈을 가만히 보세요. 아픈 놈과 자기 보는 자가 다릅니다. 저한테 강의 듣고 계시는 그 생각을 안에서 은밀히 다시 밖에서 한번 간주해 보세요. 이래서 내가 자꾸 절로 가는 길에서 강조하기를, 절에 가거든 앞에 법당에 이래 부처님 모셔놓고 뒤에 후불탱아 이래 모셔놨잖아. 후불탱아가 좀 되라. 배경을 보라. 여기 있는 글자 보지 말고 배경을 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약견재산 비상이다. 여기 있는 글자를 보지 말고 이 아래 뒤에 배경을 보라. 배경이 바로 열애니라 이 소리라. 이제 확실히 잡았습니까? 이게 어째 그 있는 걸 가지고 됩니까? 이게 선생님이 해석하기 될 택이 있습니까? 이게 예? 모든 것이 다 여기 또 그렇구만. 범소 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이렇구만요. 맞아요. 범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있고 없는 이것들이 몽땅 다 이것은 하나의 모양딸인데 이것들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이 소리는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꽃은 꽃이요 물은 물이요 흙은 흙이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건 여자는 여자요 마누라는 마누라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건 철칙이고 사실이다. 이건 진실이고 그 자체가 바로 열애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분별을 하지 말아라. 좋다 나쁘다 시시비를 하지만 밝다 어둡다 한념을 붙이 너의 사념을 거다가 범벅을 쓰이지 말아라. 매치를 하지 말아라. 도배질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자체가 바로 열애라 이 소리입니다. 어렵지요? 어려나 마나 빗자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딴 얘기는 아니고 아니다 비 부 또 이거 반대가 있습니다. 부의 반대는 맞다 당 비의 반대는
여기서는 시, 부의 반대는 가 그렇습니다. 이 글자는 서로 상반한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아니다, 맞다. 내가 얘 묻기를 요걸 보고 꽃이냐 했을 때는 꽃은 아니지, 그때는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내가 이게 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도 안 되지 이기라. 그럼 말도 안 돼. 그럼 입도 놀리지 마라 이 말이고.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이것도 꽃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수도 없는 거야. 이걸 비비가지고 꽃을 만드는 꽃도 되고 이걸 뭐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되지. 뭐 그렇다고 이 자체는 꽃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념과 논리를 붙이지 마라 이 말이요.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시인하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시의 반대니까, 비는 시의 반대니까 끝에 가면 시시 비벼야 돼. 바로 그 자체를 시인하는 그 결과가 돼. 그러면 우리가 맞다는 것도 그래요. 둘박이 둘은 너희냐? 예 맞습니다 이래 되지. 맞아요. 그런데 또 둘박이 둘은 다섯입니까? 물으면은 글쎄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그거는 질량으로 양으로 법칙, 질량 법칙에 보면 또 다르거든요. 개성으로 보면 4개인데 질량으로 가면 둘 더하기 둘이 하나도 될 수 있고 10 더하기 10은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소 물질에서는 그래요. 어떤 질량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때 이거 할 수요.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시는 뭘 맞니 틀리니 잔소리를 하는가 이 사람들아. 이게 이제 말하면 중매자라. 중간에서 양쪽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다시 말하면 화호를 시키는 이게 중시내비입니다. 중시내비 글자. 이거는 무슨 맞다 틀리다의 글자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 간에 그만 그대로 그냥 두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요거를 제대로 잡으면 이제 부처님 경경이 제대로 잘잘잘잘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경 얘기 나왔은 게 말입니다만은 건강경은 그 일반 우리 보살님들이나 일반 우리들이 이러는 경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여기서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어째서 말이 안 되는가? 그 경은요, 그게 서두에 읽어보세요. 수보리야 니 잘 들으라 이랬어. 거기는 문수 보현도 있고 숱한 많은 1200 제자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딴 사람 얘기 안 한 잘 들으라 이 말도 안 했고, 가슴 떼지면 가슴 얘기 너 잘 이것도 안 했어요. 수보리야 니 잘 들으라. 반드시 부처님 경전은 어떤 누구의 차원에 맞춥니다. 선생님이 물으면 나는 선생님 차원. 안 그래도 우리 여기 서 있는 저 우리 시커먼 사람, 저 양반, 저 젊은 사람 예쁘장하죠? 아니 미남인데 이 작자가 저녁 천자문하고 선생님 천자문 달라 이래길래 아이고 멍텅구리야 너 어떤 시상문 갖다 놓고 내가 어느 한 얘기를 해줄까? 이래고 웃고 말았어요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요.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아니 우리처럼 무슨 애욕과 사념과 온갖 이 범벅이 돼서 욕망으로 버글버글 끓고 있는 우리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장단지 같은 우리가 잠깐 같은 이 용단지를 갖다 놓고 이게 금이 되기를 바란다는 식은 그 자체가 나쁜이 좋으니 떠나서 그 내가 말한 그 해당 얘기 말하자면 그 계벌 얘기하는 겁니다. 근기에 맞는 얘기를 합니다.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수보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말을 못 믿기는 수보리네 얘기 먼저 할게요. 수보리라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분은 이미 자제가 일어난 분이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갑니다. 자제란 우리말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 자제란 우리말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팍 죽어서 선생님 뱃속에다가 자식으로 나왔으면 자식으로 나와버려. 이런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선생님 뱃속에다 내가 자식으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서 칠성이 보냈다 하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고 염라장이 보냈다 하고 막 이랍니다. 종속관계. 어떻게 뭐가 이에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기어나왔다 이렇게 모두 운명론을 피고 있어요. 이거는 자빈들입니다. 그건 짐승도 한 가지입니다. 참으로 나진씨 같은 분들이나 공자나 명자 저런 위대한 양반들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유로 나온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몇 분 계십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자기 자유로 나왔다가 자유로 간 분이고, 건년에 몇 분은 그럽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난 또 모르겠어, 딴 사람. 그리고 얼마 전에도 윤광 스님이 그랬고, 그분은 자기가 알고 왔고, 알고 와요. 이런 자유가, 이 자제가 있는 분이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 집에 간다 가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몰라요. 자기 의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일어난 사람이 우리 경전에 보면은 좋은 예로 이 수보리인데, 이 수보리가 자기가 몸을 바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시방세계 다니면서 법문을 해요. 자기 몸뚱아리 자라게 해놓고, 식물인간으로 자라게 해놓고는 영혼은 다니면서 온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영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다르니까, 뭐 실제 몸을 놔두니까. 이래가지고 자기가 적재적소에 몸을 응하는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육신통 가운데에 천안통, 천인통, 신족통 하는 게 있죠. 신족이라는 말이 그 소리입니다. 자기 몸을 아무데나 자기 맞게 낮출 수 있는 걸 신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리만이 쫓아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 몸을 자기 어디든지 가서 맞춰버려요. 그리고 사람도 대단히 여기서 뭔가 인기응변이 좋은 사람은 말을 척척척 갖다 제대로 갖다 잘 맞추지요. 그런 거는 구변의 신족이 되지만은, 그건 본래 우리가 신족이란 몸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기라. 근데 몸은 우리는 안 됩니다. 말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이분은 다니면 법문을 했던 어른인데, 이분이 밥을 빌어 잡수고 발을 씻고 앉아 계시는 세존은, 그때는 누가 봐도 세존과 제자들밖에 없었고, 밥을 빌어 와서 밥을 설거지하고 앉아있는 세존 주위에는 부처님과 같이 밥을 빌어 먹은 그 대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무시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면서 세존이시여, 세존은 선혼염 제보살 하시고 보살론으로 나갑니다. 구질구질하게 누구 얘기도 안 합니다. 보살, 대부분 보살 이래 들어가요. 보살 하시고. 보살은 이게 이미 땅이 있다 이랬죠. 아까 주소가 있고 번지가 있는 분이라. 이분이 거기에 문수 보인이 거기에 없었어요. 거기에 보살이 인간 눈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보살을 못 보는 비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원소를 못 봅니다. 원소는 말을 해도 육안으로는 안 잡힙니다. 벌써 원소만 해도 물질은 보이는데 육안은 물질은 보여도 원소는 안 보여요. 이걸 지금 현재 전자의민가이고 보긴 봅니다만 그건 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소가 원기로 돌아가는 원기는 더욱더 못 봅니다. 원기가 진공으로 돌아가면 더욱더 못 봅니다. 진공 밑바닥은 더욱더 이건 불가사입니다. 거기서 52계단을 뛰어 올라가 있는 저 부처님의 열애장을 본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를 왜 눈먼 바보, 이 맹인이라고 하는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볼 체주가 없습니다. 물질 아니고는. 이 육안으로는 원소를 못 보는데 52계단 쫙 뛰어 올라가 있는 우리 열애를 본다고? 어린 반부르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눈에는 보살이 보였어요. 부처님 주위에 가득한 게 보였어요. 거기는 천신, 가루라, 김나라, 우주에 있는 온갖 천왕들이, 그리고 대범천왕들이 가득가득 있고, 그 시방의 모든 제보살, 마살들이 항상 들락거리면서 사물을 보는 걸 봤는 기라. 보니까 어떠냐? 마침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옆에 육부 장관들이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임무를 받고 또 이렇게 두하는 걸 봤는 기라. 보니까 너는 참 잘했다. 너는 또 가서 어느 누굴 부산에 가서 어떤 누굴 좀 제도하라. 이 가시고 이랬거든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 부처가 가만히 앉은 게 아니고 무슨 행정을 하시는 기라. 도정을 하시는 기라. 이걸 보고 수보리가 이래 묻습니다. 선혼염 제보살 하시고, 선은 착하단 말이 아니고 우리말은 잘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존은 모든 보살을 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혼염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부축하나이다. 모든 진리를 너는 어떻게 누굴 권하라. 누가 병들었으니 게 가서 병을 구제해줘라. 야광보살실에서는 병을 치료해주고, 문수로 가서 막힌 놈을 열어주고, 보현을 통해서는 그놈에게 아름다운 선행을 짓게 하고, 막 지장에게는 그 지옥고 있는 놈들 어째 구제나 하고 막 이래거든.
요걸 알면은 이제 건강염 다 한 사람이다. 이걸 모르고 무슨 혼연 선제보살 요거를 그냥 딱 적어놓고 경전을 주르르 해석해놨는데 전부 인간의 사념, 피가 있고 붉은 피로 쓴 혈서라. 지금 현재 건강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죄받아도 난 상관없어요. 왜? 그러나 나는 이 불법에만은 나는 가차가 없습니다. 용서를 안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쓸 바에야 그까지 그 도통하지 말고 만날 앉아서 학자가 동국대학 가서 말지 책만 뒤지면 그 정도 누가 못해 다 알지. 아니 그거 저 불경이 그 경전 DB가 아니고 글자 맞추는 게 그게 경입니까?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사리불도 처음에 이제 내일 가면 이제 법화경 합니다만 법화경의 사리불이 기똥찬 말을 합니다. 진짜 기똥찬 말을. 아이고 씨 부처가 저기 이제 본 게 마군이라 저기 마귀가 나를 이게 애먹이려고 이제 태어났지 우리가 됐지 내가 재수없이 그랬지. 아이 자기남이나 똑같이 열반 얻으면 그 말이지 텅이 공에 들어간 것만 얻으면 됐는데 저 양반이 우리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자꾸 저게 쌓이 저게 아무래도 우리를 뭐가 막아들 리가 저렇지 싶다. 그러다가 가만히 세존 있는 데를 보니 세존이 계신 데 보니 막 주야가 없는 길에 항상 광명이 두루 가득하고 항상 보면 뭐 서울 종로 내거리라 본 게 그 태화에 있는 그림이라고만 완전히 시방에 온통 뭐 재벌 보살들이 아미타불이 왔다 갔다 하고 저게 동방에 막 약사이래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뭐 희한하거든 이놈의 세계가. 그래서 개탄해요. 그 세조를 보고 이래본 게 지 옆에 개비새끼 하나도 안 와. 세존이시여 다 같이 세존과 나와 깨달음이 같다면 어째서 세존 주위에는 시방 세계 우주가 온통 와서 에어싸고 시방 대보살 마사들이 가득가득한데 어째서 나는 거지 밥상에도 텅텅 비는 이 공동무지 같습니까? 그것은 이제 깨닫는 기라. 법화경 요제가 그깁니다. 내일 강의한 요제 그기라. 선생님들도 보세요. 아무리 잘생기고 이래도 집에 가면 혼자 뜰뜰사고 불쌍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친구라도 시집잘 가가지고 그 집에 가보세요. 대가족을 거느리고 수천만 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여주는 사람들 사장마누라들. 누가 무슨 새도 기업주들은 보살입니다. 보리쌀이라요. 좌우지간 보리는 조금 아직 보살을 못 되고 보리쌀 쌀자 하나 더 붙이면 돼. 디기 쌀쌀 우리 돌아다니니까 쌀쌀 맞고 그러니까 보리쌀로 해. 어쨌든 선생님들도 보살 아닙니까? 숱한 놈을 갖다 미기 살리고 숱한 놈을 내가 그대로 내가 뭐가 전해줍니까? 이런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다 기닥하는 이런 부정용어로 통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의 용어로 통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 시시비비가 다 끝난 자들만이 그게 모이는 해상인데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선오렴 선제보살이 될 수 있는 열애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니 안옥따라 삼맥삼 보리를 짜면은 일체 보시론이 나가는데 막 비우는 마이너스 학을 그게 설합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학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학은 청정법신이 되는 자기 심성을 밝히고 정화하는 데만 이것은 절대적이지요. 감기 몸살 났을 때 감기약은 코 기침만 되면 제리지 그렇지? 배 아플 때는 아니잖아. 그래도 부처님처럼 몸을 거룩한 30 이상을 부족하는데도 그래 그 건강이 제립니까? 글쎄 그 마음은 그게 그 보태진 게 되지만은 그것은 이제 보현행음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현행음품 환경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부처님이 그런 빛나는 몸매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 학문에도 그 모양이라. 이 학문에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문에도 글자에는 분명히 그걸 가르쳐놨어요. 콩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있고 플러스로 들어가는 글자가 있고 이것을 저것을 밑사이에서 중화를 이루는 덕성의 교육이고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나가고 덕으로 나가고 그리고 무궁무진한 조화로 나가는 이런 신비를 반드시 글자에서 설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들은 다 중도로 들어가는 도로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이게 다 중도 아닙니까? 중도로 들어가는 글자들이다. 이거는 양변을 부정하고 양변을 차버린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긍정을 해서 행으로 들어가면 보현행이 되고 보살행이 되고 만약에 긍정이나 부정에 떨어지면은 이것은 전부 이성과가 돼요. 이성과. 별과가 됩니다. 별과. 그래서 아까 이 가지지자가 됩니다. 지가 되지 못해. 흙이니라 땅이니라. 땅은 모든 걸 다 가지는 게 땅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섭수하는 게 땅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 건강경 얘기가 잘못하면 이것이 이 세상의 학자들이 보면 우리나라 해석 이거하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나치니스 선생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해석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한문 원문 가지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치니스 강의 책은 참고로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어린이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조금 그 양반은 잡았어요. 그 양반도 서가모니가 아니더라면 자기 종교를 몰랐대요. 나는 서가모니가 아니면 한 말도 할 수 없대요. 나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나는 마음으로 나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미운 게 있어. 지가 부처 나된 것처럼 서가모니를 이래 머리에 확실히 입고 안 다녀. 난 확실히 입고 다니는데. 내가 볼 때 이제 보살인데, 보살지에 올라간 어른인데, 뭐 그 보살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나진씨 알면 됩니다. 나진씨 책은요, 제자들이 쓴 게 아닙니다. 바로 직선입니다. 10만 권을 책을 보다가 그 다음에 못 시작했다 하니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10만 권 라면을 조그마한 거 저런 것도 아니라 이만큼 한 기라. 그것도 뭐 저 한때 조그만할 때는 말이죠. 톨스토이 전집을 갖다 끼고 뭐 새까맣게 딸뚜리 그랬대요. 그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얘기 대단하죠. 보살이 뭔가 알려면 그렇게 얘기된대요. 보살이 뭔가 알려면은 그 변제가 무궁무진하답니다. 그 말재주는 뭘로 다 상상을 못한다. 그 알미 그렇고 그 양반은 또 실제 살아온 방법이 또 그렇습니다. 그 양반처럼 초연한 분은 인류 역사상에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분이라 어쨌든.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견, 아이 색견아 이랬거든요. 색견아 이랬을 때 색견아. 실제로 색은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색은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색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색은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제3자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는 게 됩니다. 노랗다 빨갛다 이거는 견이지만은 여기 있다는 건 드러났단 말입니다. 하얀 데다 먹칠하면 어떤 색깔이 전체로 다 드러나는 게 색입니다. 우리 본성에서 드러나는 건 색입니다. 마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무슨 빛이든 뭐든 건 다 색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 우리 마음까지도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색은 휘중충한 스님들의 회색입니다. 그 회색을 지색을 옷을 입으면 거의 심성이 지와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새끼가 되지 말라고 부처님은 금난 가사를 입혔던 겁니다. 오렌지를 입혔어요. 오렌지 색을 들으면 정말로 오렌지 옳지 이 소리입니다. 옳은 사람이 됩니다. 오렌지 색은 온갖 노란색은 아무데 가도 중화를 이룹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봐서 압니다. 까만색에도 나는 반드시 노란색을 섞어가지고 씁니다. 그냥 까만색은 안 씁니다. 모든 색깔의 노란색을 조금만 가미해보세요. 반드시 광을 냅니다. 검은색에 반드시 노란색을 넣어보세요. 반드시 에나멜매로 반짝반짝 윤택합니다. 윤나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몸에서 그야말로 금윤 색상이 나는 그 아름다운 기품은 노란색이 아니면 안 됩니다. 노란 거는 뭐냐? 독판의 중이 아닙니까? 바로 중도의 상은 노란색밖에 없습니다. 색상으로는 노란색밖에 없습니다. 중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이게 노란색이라 됩니다. 여기다가 붉은색을 한 것은 붉은 걸, 붉게는 색에는 금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이 제일 비쌉니다. 물감 중에. 붉은색 만드는데 제일 원가가 많이 들어요. 금이 안 들면 전혀 붉은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매는 반드시 붉은 금단빛이라 이럽니다. 연부당금빛이라 해서 붉은 금을 제일로 칩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들 옷은 얼른 바꿔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우중충하고 만날 희색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는 양반들 딱 보고 아이고 너는 희색 인생을 살 기다 이래요. 그건 뭐냐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이 그저 너도 나도 없이 주인공도 없이 그냥 그대로 멋대가리 없이 그냥 한 세상 슬프게 살다 가는 사람을 희색 인생이라고 이럽니다. 희색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비참한 걸 말합니다. 우울을 말합니다. 슬프게 사는 걸 희색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색의 옷은 얼른 여미는 바꿔야 되고 저것은 불교의 원체 어느 중국에서 내려오면서 도중에 내려오면서 이 모양이 됐지 본대는 그렇게 안 입고 지금도 원산진 가면은 옛날 서가모니 그대로 입고 계시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색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 색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색을 본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색은 드러난다. 색견아
모든 색이 드러나는 그 밑에 아이 새끼나, 응? 아이 새끼나, 여기 이 글자 그대로는 이래 돼 있습니다. 만일 금 모양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금 모양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물론 이 말은 중국말로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성구와 소리로 구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시인 행사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건 사도를 행한다. 즉 불령견열해라 이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만약에 나를 색으로 모양으로 보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 일때는 이 견을 우리가 보는 모양 따리로 본다는 생각만 바꾸면은 벌써 열애를 봅니다. 색은 드러나는 현상이다 하고 드러나는 밑바닥만 중추로 은밀히 내밀히 의식을 하면은 벌써 아를 봤어요. 이것이 색견 안돼. 이것을 잘못하게 실제 바깥에 나타나는 색깔을 보려고 하면 이 소리입니다. 바깥에 나타나는 색깔을 보려고 하면 열을 못 본다 이 소리라. 그런데 그 드러나는 색깔을 그 밑에 아는 그 밑에 보면 바로 거기 여기 그다음에 이음성구아 이랬거든. 이음성구아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음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음이 어디 소리입니까? 내면의 소리지. 응?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은밀히 의식하는 그 밑바닥을 자세히 간주하면은 이 자체가 바로 내면에 가득한 음을 의식하면 그 자체가 바로 나라. 딴 게 아니고 난데 바깥에 나는 소리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를 그걸 갖다가 부처거니 고집을 하거나 사념을 썼다면은 이런 사람은 사도를 행하지 능히 부처를 못 본다 이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능자가 불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해석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조사로 풀어야 됩니다. 조사. 어떻게 하여지다 되어지다 이 말입니다. 능견이라면 능히 보다 그냥 보다. 능견이라면 그냥 보다 이러면 됩니다. 그냥 보다 본다 어떻게 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능을 갖다가 자꾸 능히 본다. 물론 능히 본다. 그 능히 본다는 건 뭘 능히 본다면 그냥 본다 하면 되죠. 어렵게만 돼요. 이래서 이 하문은 글자가 너무너무 미묘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문에서 제일 난해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긍정과 부정어가 있는가 하면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어떤 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집이라고 하는 집가자, 이 집을 집가자, 집이라고 이랬을 때 가. 또 우리가 말하는 이 뜰정자, 정.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집암자, 이 집이라는 것도 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죠. 집암자, 암자 이랬을 때. 이랬을 겁니다. 이 집암자 이렇던가 하여간 약자로 쓰면은 위에 이렇게 쓰는데 집암자를 잊어먹었네. 어쨌든 이 집가자라든가 이런 가정이라든가 전번에 말한 무슨 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 대자 같은 거 대. 또 무슨 이것도 맨 집각자로 이릅니다만은 가. 또 이거 외에 뭐 무슨 많지요. 무슨 관청이나 청 이런 자들 관청이라 해서 청 이런 거. 이 글자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물론 달리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가정 가면은 그 집안에 반드시 뜰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 뜰이 잘 없습니다. 옛날에는 봉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봉당. 이 봉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반드시 높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이 낮고 이러다 보니 요즘은 뭐 콘크리트 된 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 집가자 썼을 때 하고 우리가 말하는 불가라고 했을 때 불가 부처님 집안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말로는 불가라고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실제 우리 생각과 같이 불가 이러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부처님 집안 이래 되죠. 그러면 이런 말이 실제로 형성될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말로는 어떤 뜻을 가지느냐?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오늘 얘기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불가라고 이러면 이 가짜를 쓰게 되면은 직거자 이런 가짜를 쓰면은 우리 말로는 여기 요 밑에 이 돼지자입니다. 돼지매로 새끼 쳐는 걸 말해요. 반드시 그 안에서 새끼를 쳐는데 부처님 불가에 새끼 쳐는 집이다 이 말이니까 아마 해인사나 이런 데 강언이 있거나 거기서 많은 수련생이 있을 때는 이 불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말하자면 부처님 스님이 되어 나오는 이런 거 아니습니까?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연수원이라고 해서 교육연수원 카드가 있거든요. 물론 단연은 해가지고 나오는 원 이것도 맨 기본자죠. 원 그냥 말하자면 불은 이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학교 교원 무슨 연수원 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글자가 지니는 특성을 하나하나 잘 푸셔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푸는 요령은 일단은 이 글자가 그 성어가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전번에 배웠죠. 6가지 이걸 육서라고 합니다. 육서에 보면은 그 글자가 의미가 붙는 여러 가지 그 합성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 옆에 이걸 글자를 풀어야 됩니다. 한자 한자 풀어서 이거를 지번한다고 해서 지번만 알아서 끝내지 마시고 연수원 가면은 뭐 우리 교육자들 가서 뭐 가서 수련하고 오는 데야 이렇게 알아도 되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아는 것이 지나지 않지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가르쳐주는 그건 용어는 못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면 의미를 전달하자면 지금 우리 해석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이럽니다. 그러면 연수원이라고 이랬을 때 그 위에 연자는 단연 원자거든요. 단연 이 시사자 쓸 겁니다. 연자 이런 거 틀리거든 곤치주시오. 연 바꿀 숫자입니다. 이게 전부 글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연자도 어렵고 숫자도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건 그냥 그대로 말하면 단연 연자 단연한다. 뭐 어떻게 단연한다. 연. 그 다음에 이거는 닦는다. 그러니까 연수원 지번자인데 이 지번은 그는 가정이나 대나 각이나 정이나 이 청이나 이거하고 뭘 연수청이라 해도 되는데 연수청이라고는 안 하는 이유를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연수청이라 해놨습니다. 이 원자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도서. 우리가 왜 서원, 도산서원 하는 게 있죠. 그거 보세요. 벌써 글자가 다르죠. 연수원이라고는 안 하고 반드시 서원. 거기에서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글을 문장을 연구하는 자리 아니면 원자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요 글자가 뭐냐면 이 언덕부자거든요. 언덕이라는 뭐냐 어떤 막힘이라 어떤 어려움이라 어떤 어려움을 완결짓는 이 말입니다. 완결짓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뭐 이렇게 아들 시험 문제나 아니면 공책에다가 그 숙제식에 넣고 다 외우면 완자를 써주죠. 완자 써주는데 완결했다고 이제 완자라 이랬는데 그거 맞죠? 물론 완결이죠. 그건 때에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원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예술원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다분히 이 원은 예능, 기능 이런 데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이라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연수원이라 했을 때 좀 우습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서 따온 말 같는데 이 어디서 성어가 됐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연수원이라고. 이 단연은 이거는 우리말로는 무입니다. 무. 왜 그 무사들 뭐 이런 하는 게 있죠. 무사. 예, 무. 지금 무사들이 실로 크리테리 반드시 먹습니다. 먹고 예? 이렇게 뭐 유도를 한다든가 태권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 연에 들어가요. 연. 그 다음에 이 수는 이 숫자가 이 우리말은 뭐냐 하면 일종의 삶입니다. 삶. 이게 우리말로 얼른 풀어야 됩니다. 연하면 무로 풀고 숙하면 삶으로 일단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련하면은 어떻게 삶을 어떻게 행위하고 뭐 어떻게 하는 복합적이지 그게. 숫자는 의미가 닦는다는 의미 자체가 그냥 수행이라면은 뭘 닦는데 닦기는 그 닦는다는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뭐 번뇌를 닦는다 뭘 닦는다. 그래서 그 우리 닦는다는 고정관념은 뭐를 청소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글자
임의로도 아셔야 되지만은 확실히 제대로 아는 거는 일단은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중성을 말해요. 중성.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건 수직을 갖다 그냥 중성. 물론 뭐 밑으로 삐친 자 뭐 이랬습니다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책사에 보시면 글자 한자 한자가 전부 의미가 다 적은 그 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게 오렐구자거든요. 오렐구. 이걸 오렐구자도 이리고 톡톡 두드릴 복자로 드립니다. 톡톡 두드릴 복자 구자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요렇게 쓰면은 이건 오렐구자가 되고 요걸 갖다 요렇게 해서 요래면은 이게 취자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오래 이 말입니다. 오래 동안 어떻게? 이 짝이 우거든요. 우에서 자로 닦아나간다. 자에서 우로는 자 쪽에서 우로 가는 거는 우리말로 옳다고 옳다. 우에서 자로 가는 거는 우리말로는 그러다 그럽니다. 그러다.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세요. 이 수는 사람이 자기 중심을 오랫동안 기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거하는 곳, 이 소리가 돼요. 우리말로 그런 것은 제거한다는 말에 혹시 의문이 가시거든. 우리 토속신앙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속 민방요법에 보면 옛날에는 알을 놓게 되면은 검줄을 반드시 쳤는데 이 검줄을 무슨 새끼를 꼽을까? 네? 왼쪽으로 까야 됩니다. 왼쪽으로 까야 되지. 왼쪽으로 까야 되지. 오른 새끼는 까놓으면 재앙이 일어나서 안 돼요. 왜 왼쪽으로? 저 비는 사람 가보세요. 비는 사람 아이고 산신 할머니 전랑신님 머선 칠성관님 우리 자식 군에 가서 이럴 때 탁탁탁 빌 때 가만히 보세요. 왼새끼를 꼽니다. 왼새끼까지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쳐면은 안으로 돌 때 말이에요. 또 반드시 띄가지고 이렇게 안 쳐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래. 왼새끼를 꼽니다. 왼쪽으로 꼬면서 일하는 거를 푼다 이랍니다. 심풀이한다, 악풀이한다, 귀신풀이한다, 뭐 풀이한다, 무슨 푼다 뭐 이래. 풀이라 이래요. 풀이란 말은 얽히고 섞인 걸 푼다. 얽히고 섞이고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어째서 그걸 왼새끼를 푼다고 하느냐? 차 내지가 오른쪽으로 잠그면 어째지? 오른쪽으로 풀면 뭐든 내지는 잠기지. 외로 풀면 왜 돼요? 풀리지. 그 이치입니다. 벌써 우주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민속 토속의 자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학 속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합니다. 민속 철학하는 게. 민속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전혀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런 의미를 이건 전혀 의식을 못했기 때문에 애들에게 하나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이것마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덕이라든가 미풍은 적어줘야 되는 이걸 하나도 지금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걷지만 왼색깔 이러면 풀립니다. 애들이 자꾸 밤마다 울고 이랬을 때 이걸 갖다 야채증이라고 합니다. 손자 앞으로 볼 거 아닙니까? 시집 갈까요? 애가 자꾸 밤마다 울어대기 잠을 못 자네. 필요하고 죽겠는데 그때 시집 온 거 마분 후에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럴 땐 어떡하느냐? 저 북쪽에 구석에다가 찬물하는 걸 떠다놓고 거기 가서 아이고 산신 할매님 어째다가 내가 심심해서 만들어놓고 요곳에 갑니다. 조금 어째 좀 잘 봐주세요. 아주 봐주세요. 가면 거짓말 싫어하요. 그거 뭐 문자 쓸 필요 없어. 에? 문자 쓰지 말고 우리 조선말로 그냥 순수히 풀어. 제3자가 들어서 알 수 있는 말이 훨씬 심풀이의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 쓰는 거 있습니다. 각 강저방신 내게도요 이실적 주도이며 필자 삼천기 ወ성자이지 28조시에 나왔자고 호방신장 녹방신장 적당중장 가가고 와채 하는 거는 그런 그 무식한 놈 돈 뺏는 하나의 그거는 돈 채면 이거는 주술이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우리말 조선말로 아무것도 아니라 그 신임들 연불하는 거 한번 더 무서워 죽겠지. 해동 대한민국 그 북구로주 막 서구로주 가면 이 조선님 뭐 안 하니 촌놈이 에? 그것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하는데 이 뭐 문자를 막 제 남선부주 하지 말고 천상은 이 남쪽에 있는 이 우리가 사는 사주 세계에 에?
그것도 뭐 해동이니 뭔지 부처님이 그 당달 봉사가만 몰아서 동쪽에 또 뭐 해동 대안이라 했어? 응? 그러지 말고 이 조선 땅에 어째다가 이런 못생긴 놈이 이래 나와 이 지경 돼서 이게 어쨌든 부처님이 좀 이렇게 잘 봐주세요. 이 가면 좋을 텐데 부처님을 살살살살 봉사 당달 봉사 끌고도 저 집에 집안에 문 앞에까지 끌어준다. 부산시 대연동 밑번지까지 같이 줘가지고 이 부채딸이가 시집딸까지 얘기해줘가지고 이름까지 밝혀가지고 그래 잘 봐둘라 하니 그 봉사도 다 찾아가요. 그런데 귀신은 그런 문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이제 옳다는 말을 알았어요. 옳다는 거는 뭔가 장가야 될 때는 옳잖아. 풀어야 될 때는 잘 돌려야 돼. 그래서 연수원에가만 뭘 하느냐. 잘 먹은 거는 바로 먹고 꽁꽁 묶인 거는 확 풀고 간다 이 말이라. 그래 가서 뭐도 가슴에 맺히고 이런 쌓인 이런 해안들을 확 풀고 오는 게 연수. 원이락 하면 틀렸어요. 이 원자는 이게 내가 볼 때 틀려 먹었는데 자오지간 원이락 하니 원이락 하지 뭐 그냥. 그러면 연수청. 왜냐하면 가면 자꾸 뭐 말하잖아요. 뭐 같이 이래죠. 청이 맞지 싶어요 나는. 그런데 이 원자는 글자가 이대로 말하면 서사로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사유하는 겁니다. 서원같이 글을 읽고 자기 서사로 어떻게 독학하는 것. 여기서는 자기 서사로 자제의 의미를 가집니다. 서사로 어떻게 자제를 얻는 어떤 자유의 의사가 되어서 자기 꽃을 피우는 자리를 원이라 그지. 그래서 옛날 우리 원에 가서 찾아봐요. 원의 의미가 내 말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숫자를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숫자는 푼다 이 말이야. 풀을 수. 막히고 설키고 꼬인 것을 풀을 수. 그래서 이 풀을 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는 삶은 뭡니까? 모든 걸 풀어나가는 게 삶 아닙니까? 네? 이래서 실제로 이 삶이란 말 자체는 삶이라고 하는 요 삶자 안에는 우리 그래도 그렇답니다. 우리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살다, 산다는 살다와 안다는 암과 삶을 둘을 통칭 그냥 삶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글자가 이깁니다. 이 글자는 보면은 사람이 중추신경, 다시 말하면 중추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 중심을 찾기 위해서 오래도록 두드리고 톡톡 두드리고 팍삭삭 빌고 그리고 확인을 풀어나간다. 자의석으로 돌린다.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모든 것을 여기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이 이 안에는 있기 때문에 삶으로 나는 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삶은 암과 삶을 통칭해서 산다는 것과 안다는 것, 산다는 것과 안다는 것 통칭한 삶을 의미하는 글자로 이래 풉니다. 그래야만이 연수라는 말이 제대로 이것이 선생님들 가슴에 와닿지. 여태까지 하는 연수는 가보면 그냥 강의입니다.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있지요. 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뭐 어떻게 하는 행위가 있는 건 또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글자는 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이 무궁무진한 뜻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함께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이제 받겠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는데 혹시 선생님들 가슴에 어떤 게 더 좋으니까 아무게나 하면 이제 좀 물어보세요. 마지막 사고. 여기도 응화비진분 예. 우리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보지. 응화. 이게 응화. 응하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이 소리를 가지고 연이 여기니 중간이니 이쪽이니 저쪽이니 비빔게 불이 났는 데가 아니고 이거 불이 여기니 저기니 주소 찾지 마라. 응? 우리말로 그 소리라. 비진문. 그 진실을 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응화 비진문 가면은 나 모르겠어. 그 전에 옛날에 몇 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이 글자 자체는 모든 게 응하입니까? 구름도 응하여, 허공도 응하여, 빛도 응하여, 여기 저기 텔레비 모든 것이 다 응하의 조화에 어떤 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인연이 응해서 생기고 인연이 멸하면 없어지는 것. 거기서 어느 것이 진이고 인연의 합한 게 진이냐 인연이 흩어진 게 진이냐. 인연이 흩어진 것도 진실이 아니요 인연이 합한 것도 진실이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맞죠 글자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는 거는 글자를 알아.
실제로 저는 전에도 처음에 내가 첫날 먼저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나는 6살, 7살까지 하문 명심보감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므로 원문을 갖다 놓고 해석하라